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앙의 일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또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달 9월 29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팔루라는 그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지진이 있는 다음에 쓰나미가 몰려와서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중도 플라오시 공항에 이 비행기가 그날 착륙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근데 그 기장이 비행기를 착륙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착륙해. 그러니까 그는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델라 기장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빠른 시간에 비행기를 그 팔루공항에 낸 거예요. 되고 나서 그 승객들이 내리고 다시 손님을 싣고 다음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뭔가 자꾸 가슴에 답답함이 오고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찬양을 비행기 안에서 찬양을 크게 부르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최대한 승객을 빨리 실어라. 그러니까 이제 승무원들은 기장이 얘기하니까 기장의 지시대로 승객들을 다 실었어요. 그 승객이 150명. 그럼 승무원까지 해서 15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다 싣고 나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빨리 이 비행기를 이륙하라고. 하늘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비행기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비행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온 날개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승객과 모든 승무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 마켈라 기장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하늘 높이 딱 치솟아서 보니까 공항이 그 넓은 아스팔트가 장판 말듯이 날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관제탑에서 분명히 출발하라고 했던 그 사람하고 다시 통화하니까 그 사람도 다 죽었어. 그 비행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바다가 엄청난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돌면서 온 세상을 빨아들이듯이 물을 빨아들이고 그 깊은 바닥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자기는 물론 150명이라는 승객을 살렸거든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3분만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3분 짧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못되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인다는 사실. 근데 그 죽는 순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모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퇴국했지만 결국은 불순종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사실. 이처럼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쟁취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이처럼 내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같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 되고 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잘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가 빨리 돼요. 어떤 분은 늦게 발견돼서 장기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안타깝죠. 자신의 병을 왜 사전에 몰랐을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병원을 가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 자신이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도 있고 확 트인 길도 있다. 근데 이 육신의 세상은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꽉 막힌 골목처럼 빗줄기 하나 없는 깜깜한 어둠 속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타락하고 온 세상이 음란하고 온 세상이 거짓말로 온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이 육신의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배가 고파도 살 수 있죠. 그리고 일을 하다가 힘들어도 살 수 있어요. 또 무엇을 하다가 실패한다고 해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한 일도 겪고 걱정스러운 일도 겪고 또 안 좋은 일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나는 남들같이 잘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남들같이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가? 나는 왜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는가? 이런 불평, 불만을 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교인들은 병에 걸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서 겪는 고통과 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주시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미국의 웹스터라는 칼럼니스트는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혼돈의 시대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든이라는 사람은 현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길을 가도 옛날에 차가 많이 없고 또 교통이 복잡하지 않을 때는 교통사고도 적게 났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온순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쟁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남을 눌러야만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가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네 성도가 있고 내 성도가 있고 우리 목사가 있고 너희 목사가 있다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사람들은 모험을 하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모험을 해.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무조건 성공이라는 글자만 바라보고 앞으로 향해 간다. 그 당시에도 별 불행한 사람이 다 나옵니다. 각종 병자들, 각색 불구정. 문제는 이런 일들이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거나 낙망하거나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속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큰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따라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살아갈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병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어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셨어요. 그 잔치집이라는 게 어때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넘치고 즐겁고 먹고 마시는 곳이 잔치집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 그 잔치집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한참 흥을 내고 재밌어야 할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참 낭패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할 거. 그런 후회가 들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님을 초대해놓고 내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 해놓고 음식을 대접하다가 음식이 떨어지면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항아리에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잘 들어보시죠.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에 하인들을 시켜서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 그러면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이 뭘 하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했죠. 못하는. 왜?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이 딱 나오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알고 딱 받아들여요. 아멘. 거기에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눈이 멀고 귀가 먼 사람들은 아무리 가운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처음에는 주저했었겠죠. 아니, 빈 항아리에다가 웬 물을 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물을 길어다 부었어요. 붓자말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떠다 주라고 호두지를 떼사다. 그 포도주를 떠다 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아멘. 아니,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줘야지 물을 주라니 말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인들이 또 망설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인들은 다시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도주 항아리에 가보니까 물이 변해서 뭐가 됐어? 포도주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오셔서 처음 행하신 첫 기적.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병 고침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 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났어요? 믿고 행하기 때문에. 주인이 아주 당당한 입장에 처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할까. 이런 극적일 때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막다른 골목에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이 좀 있고 내가 좀 잘 나가면 하나님께 의지하자.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다 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꾸로 드리고 결국은 막다른 길로 몰아놓으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찾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가진 거 있고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다른 길에 딱 들어서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그때 새 길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길이 보여요. 새 문이 열려요. 그리고 새 눈이 떠요. 그리고 새 기가 나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변화가 돼요. 성경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에서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막다른 길에 처했어요.
주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그런다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돈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요. 아멘. 아멘.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으로 아멘. 승리할 수 있어. 아멘. 가끔 병에 걸려서 신유의 은혜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경우에 치료를 받냐면 막다른 길에 몰렸어요. 병원비도 없죠. 치료할 가능성도 없죠. 의사도 치료를 못한다고 선포하죠. 도저히 살 가망이 없을 때 그때의 수명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환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조금만 믿음이라도 떨어져 나가 있으면 절대 기적의 역사를 막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에 깨끗한 그릇에 틈이 나가면 그 그릇을 써요 안 써요? 못 쓰죠.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질그릇처럼 깨끗해서 틈이 하나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99%가 그 틈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천국 가겠다고?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이다. 완전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흠집난 내 질그릇이 완벽해지기를 하나님께 원해요. 그것은 바로 회개.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나자리. 내 자신을 죽이는. 아멘.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내 기분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맡을 수 없다.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갈 곳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경이 어렵고 남들보다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부러울 것이 없다라고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게 참 묘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가 왜 갈라졌을까요? 홍해가 왜 갈라졌어요?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막다른 길에 딱 그 백성들이 처했잖아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인들이 와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령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바닷물이 열렸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뭐 나라에서 돈도 나오겠다. 뭐 아무리 쪽방에 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아, 나 건강해. 항상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풍파를 다 겪고 살아요. 병도 들어보고 자녀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해보기도 하고 집이 없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서러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실천할 때 아멘. 하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고 아멘. 둘째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을 때 기적이에요. 아멘. 근데 문제는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아멘. 아멘? 아멘.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교회에 와서는 다짐하고 나가면 잊어먹어. 세상과 더불어 살아.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도 아주 달콤한 자장가로 들려서 잘 자고 계셔. 아멘. 기적이라는 것은 순종을 할 때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그 하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잖아요. 그리고 이 물을 떠다 손님들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강대상에서 제가 수차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얼마나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6시 기도에 나오라고 해요. 새벽 기도 참여하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아? 주일날도 이렇게 빼먹고 자기 일이 먼저고 뭔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고 어디가 아파서 못 나오고 핑계 대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그 물은 결코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기적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국의 그 국방장관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면 엄청난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문둥병에 걸리면 천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는 벌을 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하인으로 있던 계집의 아이가 장군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조그만한 게 지가 뭐 한다고 솔직히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이고 목사 제가 지가 뭐라고 저 강대상에서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들 안 듣지. 듣고 봐.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게 조그만한 게 이런 말 한다고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저는. 그러나 그 계집적이 간절히 강구하니까 따라 났습니다. 가면서 많은 선물을 싣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물질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 수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세요. 돈 때문에 망해가고 여자들 때문에 망해가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가. 엘리사가 그 물건 받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의를 베푼다고 마차에다가 별것을 다 끌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바깥에다 세워놓고 너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물도 가져왔는데 쳐다도 안 보거든. 명색이 자기는 다른 나라에 엄청나게 높은 국방장관인데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장군님 그게 무슨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면 낫는다고 그러는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못해 가서 7번을 씻었더니 아기 살처럼 하얘졌더라. 아멘. 바로 순종했습니다. 아멘.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도 많아. 햇빛은 그리 보내지 왜 요단강으로 가놨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고 아름답게 꾸며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14년 동안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아주 요셉의 창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으면 도저히 우리 교회는 지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느 또 소경이 예수님께 찾아왔어. 예수님, 저가 앞을 못 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고 그 아이가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만져서 기도해서 낫게 해주시는데 그 맹인한테는 옆에서 진흙덩어리를 갖다가 씹을 탁 뱉는 거야. 하고 막 이겨가지고 눈에다 탁 바르니까 이 맹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죠.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냥 말로도 고치실 텐데 왜 나한테는 그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우겨가지고 이렇게 붙이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얘기해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사탕 말림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 기분만 맞춰줘요. 천국 지옥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놈의 교인들이 전부 지옥 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소경이 자기가 아무리 눈을 못 뜨고 거지처럼 살고 있지만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얼굴을 씻으라. 근데 장님이 누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실로암 연못까지 또 가려면 또 헤매고 가야 된다고. 그 모습 한번 생각해. 얼마나 웃기게 생겼어. 침 바른 진흙을 얼굴에다 잔뜩 바르고 이러고 더듬고 가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실로암 연못까지 찾아가서 얼굴을 씻었더니 눈을 떴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역사가 있다고 선포해도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고, 내 입술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정말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시는지. 양심 있으면 생각해 봐. 네? 이 핑계, 저 핑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숫자 말하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 기분대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아멘. 이렇게 다짐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2000년 전의 기적이 나타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오직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 사탄도 역사를 해요. 기적을 베풀어요. 병든 자도 살려요. 또 부자도 만들어주고 무당 점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작업도 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병에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는 끝이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의 그 재벌들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또 예수 믿었다는 장로들이 대통령이 돼도 어떻게 됐나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가식된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 끝이 저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 찬성한다고 전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항상 예수를 품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신용을 다 내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그게? 죽은 자를 못 살려. 그런데 마귀는 반드시 높여줬다가 나중에는 부렁텅이로 끌어버려.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리아교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14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 믿지 마세요. 내 능력 믿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 있고 주먹 있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결단코 끝이 좋지 않다는 사실. 그 자취집에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포도주를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예수 안에 살면서 모든 게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기를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그리고 나의 목자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됐어요. 아멘.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해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고 항상 순종하는 마음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만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가서나 안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내 행동과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 내 삶 속에서 예수의 뜻이 나타나 내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